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많은 단어가 있지만 감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감사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추수감사절 그러면은 1년 중에 감사 중에 가장 많이 감사해야 되는 때가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1년을 돌이켜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앞으로 또 1년 동안도 주님께서 맡아 다스려 주시고 감사의 거리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아야 할 줄 압니다. 헨리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인데 중국에 가서 오랫동안 선교사역을 했습니다. 어떤 때 선교사님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침체가 오고 그리고 중국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고향에서 슬픈 소식이 날라오면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함몰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혼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프로스트 선교사님이 선교본부, 중국에 있는 선교본부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 벽에 글씨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뭔가 하면 Try Thanksgiving 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해라, 감사를 시도해보라, 감사해보라, 감사를 노력해보라 이런 의미의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Try Thanksgiving 그래 감사해보라 이 말을 보는 순간에 다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감사를 시작했더니 자기를 내리누르던 그 우울감과 흑암이 다 사라지게 됐고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어렵습니까? 현실이 어렵습니까?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모양자면 어려워도요. 그 가운데서 감사할 거리들을 찾아서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시도해보고 감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바울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은혜와 평강이란 단어를 참 많이 씁니다. 성경에 자기가 쓴 바울 서신 중에 보면 맨 앞에 서두나
혹은 맨 끝에 결론에나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평강과 감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평강과 함께 임하는 은혜를 얘기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면은 지혜가 풍성하게 되고 피차 권면하며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면은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를 반복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누구에게 감사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감사의 대상을 알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16절 하반절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죠.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일반은 측면에서 생각해 보셔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임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 하반절에 보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인과 선인이 섞여 사는데 선인에게만 햇빛을 비춰주고 선인에게 착한 사람에게만 비를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고 선인과 악인들에게 골고루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비가 오는 거, 또 햇빛을 받는 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건강을 주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가정을 주시는 하나님, 부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형제들을 주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집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잠잘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찬송 보면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과 돌보심 하나님 고맙습니다 집과 옷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과 돌보심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빠 엄마 주셔서 집과 옷을 주시고 아빠 엄마 주시고 형제 자매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범위를 좁혀보면 특별한 은총을 받은 우리 성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거예요?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또 교제할 성도들을 주시고 또 목사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특별한 은혜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면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핵심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중에 은혜고 가장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특별하고도 특별한 은혜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래요? 대의를 위해서, 선의를 위해서 혹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쉽진 않죠. 그러나 죄인들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나를 돌이켜보세요. 우리를 돌이켜보셔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들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천국의 시민이라고 불러주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까?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겨야 감사하죠. 당연히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업이 잘 되고 돈벌이가 잘 되고 가족이 화목하고 적당히 즐기는 삶을 살 수 있고, 이건 감사할 거리들이죠.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조차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감사해야죠. 그러나 나쁜 일, 언짢은 일,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 당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일반은 측면에서 또 특별한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대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서로 부부간에도 감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 서로 동료들 간에, 그리고 서로 윗사람 아랫사람 간에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은 학생에게 감사하고 학생들은 선생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일하고 함께 취미생활한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들, 동지들, 동료들에게도 감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감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은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야 될지 몰라서 쩔쩔 매는 경우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많이 해보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엔 어렵겠지만 자꾸 훈련하고 습관화시키고 반복하고 그래서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감사를 잘 표현하고 또 감사를 잘 하려면요.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지 감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감사를 잘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계의 특징은요,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을 보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 다 잃고 그리고 모든 사업 다 날아가고 몸에 병이 들고 그러면은요 우리는 정말 어지러울 거예요. 온통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욥은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이니이다. 찬송하잖아요. 우리들도 찬송하는 우리들, 감사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 속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자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입니다. 감사 찬송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표현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20년에 120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이죠. 그들이 건너가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한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맹수들, 인디언들, 겨울의 추위, 먹을 것이 없어서 옥수수 몇 알씩을 배급해서 나눠 먹습니다. 그해 겨울을 지나고 절반 이상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곡식을 심어서 곡식을 거둔 후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믿음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기초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보고 내게 믿음이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를 잘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소극적인 면에서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는 불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은혜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지나온 생애들을 쭉 돌이켜보면요,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았는데 그 은혜들은 금세 잊어버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상처받은 일들은요 잘 안 잊혀집니다. 한번 이렇게 들이받친 건요 꽂혀가지고 잘 안 잊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택들을, 은혜들을 잊지 말래요. 은혜가 너무 크면 오히려 잊어버리기가 쉬운데,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 습관화되어 버릴 수 있는데, 은혜 당연한 것으로 그러려니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공기를 주셔서 호흡할 수 있고, 물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올 때 빈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님 만나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선생님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변 사람들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소는 오히려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탄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보답하려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압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을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대요.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은혜를 갚겠다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도 늘 은혜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았던 걸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달려왔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 봐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대요. 여러분들 성도의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맡은 바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렇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 직분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를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예배 있잖아요. 예배는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배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서 믿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주님의 은혜에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도로 말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고 또 우리의 헌금, 우리의 물질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또 전달해주고 표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버러 노빌이라는 분은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감사 질문표가 나와요. 설문인데 7개 단계로 나눴습니다. 쉬워요. 1번은 절대 그렇지 않다. 2번 그렇지 않다. 3번 약간 그렇지 않다. 4번 보통이다. 5번 약간 그렇다. 6번 그렇다. 7번 매우 그렇다. 그렇게 하고 6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1번, 내 인생에 감사할 일들이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 내 인생에 감사할 일들이 매우 많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한번 점수를 매겨 보셔요. 매우 그렇다 나오길 바랍니다. 2번, 내 인생에 감사할 것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면 그 목록은 아주 길 것이다. 다시요. 내 인생에 감사할 것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면 그 목록은 매우 길 것이다. 감사의 목록을 작성하면 그 목록이 길 거래요. 3번째,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이 보인다. 다시,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해야 할 일이 아주 많이 보인다. 여러분들의 감사거리가 많이 보입니까? 4번, 아주 많은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다시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5번, 나이가 먹어가면서 인생에 만나는 사람들, 겪는 사건, 부딪히는 모든 상황에 점점 더 감사하게 된다. 다시 한번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인생에 만나는 사람들, 겪는 사건, 부딪히는 모든 상황에 점점 더 감사하게 된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감사하게 됩니까? 점점 감사리가 많아지고 높아지는가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6번째 질문은요. 어떤 일이나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끼는데 걸리는 시간은 매우 짧다. 다시 한번요. 어떤 일이나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끼는데 걸리는 시간은 매우 짧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쭉 해서 매우 그렇다 쪽으로 가면 7번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 1번이에요. 점수를 쭉 매겨서 39점 이상이 나오면 감사하는 태도가 몸에 배인 사람이래요. 33부터 38점까지 나오면은요, 많은 감사를 느끼며 사는 사람이래요. 그래도 감사를 연습해 볼 필요가 있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이고요. 그리고 24점 이하가 나오면 감사나 기쁨보다 분노나 슬픔을 더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감사를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가꾸고 훈련해 나가야 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거리를 찾아서 또 감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걸 노력해보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감사를 표현해 보셔요. 로빈슨 크루소가요, 혼자 있잖아요. 섬에 혼자 남았습니다. 난파돼가지고. 근데 노트에 2칸을 그린 후에 한 칸에는 좋은 것을 기록하고 한 칸에는 나쁜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로운 섬에 던져진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 외로운 섬에 던져지다. 좋은 것은 다른 사람처럼 익사하지 않은 것, 좋은 것. 또 인간 사회에서 추방된 것, 나쁜 것. 그러나 굶어 죽지 않은 거, 좋은 거. 옷이 없는 거, 나쁜 거. 좋은 거는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한 것, 좋은 것. 방어도구가 없는 것, 나쁜 것. 야수들이 없는 것, 좋은 것. 말할 상대가 없는 것, 나쁜 것. 하나님께서 파손된 배를 해안 가까이 보내주셔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것. 좋은 것, 나쁜 것을 쭉 구분해 놓고 보니까 세상에 어떠한 것, 부정적인 일이든지 긍정적인 일이든지 감사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에서 좋은 것, 나쁜 것을 한번 적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양면성 중에서 좋은 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풍성하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를 잘 표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